우리 그러면 시간 좀 지났지만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순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 하나 하시겠습니다. 그 뒷장에 10장 전능화 오셔서 전능화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선교사님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우리 주보를 보고 같이 성경 본문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집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무용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로고스아니라 기도원 베리타스 기도원 청년단 고문인 우리 윌커슨 선교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에 계시잖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각자의 레마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주를 지내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서론은 뭐냐면 이것도 보이죠? 네. 조금 작게 됐는데 이게 스크린이 TV 스크린처럼 레졸루션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과 그리스도와 교제는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르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죠. 대속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 거. 그러니까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교제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게끔 그런 매일매일 관계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그냥 바로 가느라고 성도의 교제도 못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저번에 누굴 만났는데요. 그분도 모태신앙이었어요. 재벌가 3세야. 재벌가 3세를 만난 적이 있어요. 모르고 만났죠, 저는. 이병철 회장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병철 회장 손자야. 그것도 손자 중에는 첫째 손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희는 막내거든요. 또 외손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갑자기 만났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분이 필요한 것이 좀 있는데 그거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서로 교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 축복을 막으려고 그 마귀의 일을 벌이죠. 네. 그리고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닮아가자 하는데 닮아갈 능력 없어요. 아무리 성화돼도 닮아갈 능력이 없거든요.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가지고 내 입을 나를 인도하게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닮아가자, 따라가자, 스승을 따라가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게 다 많이 나타나면서 성화가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엘리트들은 자기 노력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 성이 차.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캐톨릭으로 다 가버려요. 왜? 캐톨릭은 하나님의 의와 네의 의가 합쳐져서 구원이 이룬다 이런 허튼 소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경건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거는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20세기까지는 바닥층을 들어가서 뒤집었어요. 초대교회도 완전히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로마에서 그 귀족들 살고 그거 하는데 거기 내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뒤집는 거거든요. 2000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21세기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21세기는 이 복음이 지구를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을 지나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냐면 일본을 지나 한국까지 왔죠. 일본이 먼저 복음을 들었는데 자유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3000% 빠졌고요. 한국만 됐는데 20세기에 목숨 걸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평균 IQ가 10이 높아요. 머리가 되게 좋아. 근데 머리를 빨갱이 애들이 공작을 몇십 년, 한 50년 이상을 해가지고 뇌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하향 평준화를 해놨거든요. 그거는 바로 도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과 교제가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서론의 두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는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세상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공중권세 잡았다고 그랬고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즉 루시퍼거든요. 그 루시퍼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의 KJV, 킹 제임스 버전이든가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은 그 루시퍼가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한글 성경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계명성, 밝은 bright light star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 루시퍼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 속에 들어가서 혼미케 해요. 맨 처음에 최초로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 그거는 그때는 딱 두 사람, 남자 머리는요 좌뇌 우뇌 연결선이 적어요. 두뇌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틀려요. 애가 잉태해가지고 3개월까지는 두뇌가 여자애나 남자애나 여자 두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3개월이 딱 지나면 엄마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자궁 속에다 뿌려지면서 두뇌가 남성 두뇌로 착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머리가 훨씬 좋아요. 지금 우리 CPU 뭐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은 이거는 멀티코어 시스템이야. 그 남자는 코어가 그러니까 CPU 하나짜리고 여자들은 멀티 CPU 시스템이 무지하게 좋아요. 너무 좋아서 문제겠지. 그리고 뭐냐면 여자는 태어났을 때 분명히 태어나고 보니까 두 분이 계셔요. 하나는 아담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근데 아담은 만들기 전에
네 갈비뼈로 너의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만들어니까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걸 알아. 근데 여자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누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헷갈렸고요. 그러면 남자에서 여자 복제는 되는데 여자에서 남자 복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제가 DNA 공부까지 다 해봤거든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이기 때문에 XY 중에 X를 하나 잡아갖고 RNA로 잡아서 그걸 두 개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XX가 만들어져요. 근데 XX밖에 없는 여자가 Y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남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거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다 신화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신화로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20살 산다고 딱 써 있거든요. 근데 DNA 공부 딱 해보니까 120살 진짜 살아. 정확하게 120살 살게 돼 있어요. 몇천 년 전에 이미 성경 속에는 정확하게 지금 겨우 알아낸 거야. 인간이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겨우 알아낸 게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미케 해가지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면 하와한테 질문을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딴소리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질문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사단 마귀는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 지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그래서 몽땅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물어봤으면 yes, no 대답하면 50%예요. 50-50예요. 근데 몽땅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 중앙에 있는 나무 과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면 100% 걸린 거예요. 근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키느라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래서 전부 다 문제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렇게 활짝 열렸으면 이 문이 이렇게 직각으로 딱 되면 여기에 이쪽으로 가는 모멘텀이 없으면 이게 굽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쪽으로 힘을 줬을 때 이거 접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그랬고 뭐라고 그랬냐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러니까 반쯤 하나님의 말씀을 반쯤 왜곡을 시켜서 경첩이 이렇게 반쯤 접혀 있으니까 툭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지 않으라. 그게 그러니까 마귀고 루시퍼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말이 마귀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말도 쓰고요. 루시퍼라는 말도 쓰는데 이 셋은 똑같아요. 하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부를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부를 때는 마귀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 했다고 해서 이간자라는 뜻의 마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즉 마귀가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태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했다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멸망하는 자들한테 미혹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무슨 소리야? 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유물론적 변증법적 유물론 만들고 무신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제가 전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키가 상당히 큰 아이에서 이렇게 한 180쯤 되는 애인데 젊은 한 20대, 20대 정도 되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어. 그래 놓고 여기에다는 바둑판처럼 까맣고 흰 거 이렇게 해서 쫙 그려놓고 머리에다가 옆에다가 한글로 무신론자, 그 다음에 영어로 무신론자, 중국말로 무신론자라고 여기다 새겼어. 양쪽에다가 무신론자라고. 그리고 전철에서 쫙 이렇게 하고 꿈을 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방공 부르짖을 때 같았으면요 당장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요, 응? 어디 중국 빨갱이 놈이 새끼가 와가지고 폼을 잡느냐고. 근데 건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를 안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조용히 살다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퍼, 즉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하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성간 우주까지 지금 날아갔어요. 네? 거기에서 지금 지구하고 통신이 되려면 안테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거기서 방향을 딱 맞추고 이 지구에는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곳에다가 안테나를 세워갖고 그 신호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전자파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파는 전개파하고 그 다음에 자개가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신호거든요. 전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전개는 이쪽으로 움직이면 하나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안테나를 우리가 전에 보면은 그 TV 안테나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수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거 어떤 데 보면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세워진 게 있어요. 쭉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세워진 거 있어요. 그 세워진 거하고 수평한 거는 통신이 안 돼요.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긋나게 사단이 자꾸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방해를 계속 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죠.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맨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천국 간대요. 저는 얼주간도 없고요. 그냥 조용히 예수 믿다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주님을 떠나서 주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분명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자녀는 아니지만 세상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꼭 그러니까 마귀 자녀처럼 자꾸만 속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으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면 요 하나님을 100% 꽉 잡아요. 그런데 돈도 꽉 잡아요. 이게 이퀄이에요. 이렇게 되면 유대인처럼 처절하게 망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돈을 붙잡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야.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도 돈은 있어야지. 돈 없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들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프라이오리티 문제예요. 우선순위. 최고 먼저는 하나님이고 모든 기준이 딱 됐을 때 우리가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 하이라키컬한 게 딱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이 그래서 신본주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본주의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없다는 인본주의는요 굉장히 사악해요. 그게 빨갱이 공산주의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한 게 없어요. 양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양심도 내 기준의 양심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는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까지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본론으로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합쳐질 수가 없어요.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네 죄가 눈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돼야지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하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나시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8출부밖에 안 돼요. 그건 주인이 아닌 거예요. 8출부는 주인이라고 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사탄은 우리가 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적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전도자하고 같이 가다가 제가 누구하고 만나는데 하나님이 내 입을 여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말을 툭툭툭 이렇게 던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방해해요. 우리 딸은, 큰 딸은 저 앞에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평안함을 얻는다고 해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한테 복음 전하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남편 귀찮게 한다고 해방해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내 사이만 따로 나와 있을, 따로 만나게 되고 내가 계획된 게 아닌데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예수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게 그 전부 다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처럼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불완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아기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만 있지 부활한 예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면서 그게 마리아의 치마포 속에 사단이 숨어버려요. 사단을 못 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못 박혀있다고 그랬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못 박아서 내가 왜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싸우나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자존심 싸움이야. 내가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자존심 다 버리고 무덤까지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대단한 게 내세울 게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큰 소리 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이 돼요. 근데 더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성령 인도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나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요. 안 지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지겠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차이가 나느냐?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금세 생각나는 거야. 생각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얘기하면 건망증하고 치매의 차이예요. 건망증은 다시 뭔가를 생각하면 전에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치매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치매까지는 안 걸린다 이 말이야.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야. 네, 왜 인간도 사랑하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딱 비교가 됐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을 못했을 때 뭐라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대속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절대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그럴 때 어때요? 아이 제자인데요. 그 칭찬했던 제자인데 근데 바로 뭐라냐면 사탄아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사탄이 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왔다고 그랬죠. 지금 사실은 20세기보다 더 고통인 거예요. 왜? 지금은 옛날에는 빨갱이들이 설쳐도 간첩에 숨어서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드러나가지고 그들이 뻥뻥 치면서 있는 거예요. 한국이요. 이건 완전히 황당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세 때가 그러니까 고통이 들어오는데 그 고통을 무서워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데 무서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100% 안 믿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거의 굶어 죽을 판이에요. 들어오는 인감이 없어서요. 교회에서 하는데도 거기서 받는 사역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분명히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 보고 그 얘기를 막 했는데 내가 그걸 닥치니까 내가 딱 굶어 죽을 판이니까 굶어 죽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과목이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교수님하고 학생들한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다 합심 기도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세한테 고통이 되는데 지금은 진짜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더 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13절 그다음에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순종하라고 했죠.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앙숙 먹고 갔으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 그것부터 풀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주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생명까지 내가 맡길 때
내 생명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랬죠. 드릴 게 없어서 이 몸 다 드립니다는 찬송가 있잖아요. 저 그거 좋아해요. 제가 드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몸 다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맡길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 낳는 어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9절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전해요. 그렇게 전했던 것이 의정부에서 1호선 타고 가다가 4호선으로 바꿔 타고 5위도 간다는데도 5위도까지 쫓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전에 영접을 하는 바람에 저는 다시 5호선 타고 제 사역할 때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체험.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뭐가 생기냐면 공허한 마음이 벗어나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공허한 마음이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근심에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불행에서 벗어나고요. 무능함에서 벗어나요.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함에서 벗어나요.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굉장히 무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이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던 1948년에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버려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바뀌어요. 지금은 문바 있고 뭐 해도 50%도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다 해도 훨씬 많거든요. 자유우파가. 근데도 지금 되레 그때보다도 더 흔들리고 있는데 그건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에 보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선교사한테 미국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외증조 할머니가 북한에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 살 동안에 무신론자였어요. 분명히 할머니가 교회 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저를 태어나기 전에 미국을 들어서 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 만났잖아요. 아버지가 30년 만에 찾았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국에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알았는데 소식이 끊어져서 만날 수가 없는데 천국에 가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내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딴 데로 이렇게 가다가도 툭 쳐서 이쪽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미국 가서 85년에 미국 가서 예수 믿는데 그것도 교회를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5년 동안 안 갔거든요. 그리고는 80년에 약속을 했는데 85년도에 갔는데 미국까지 가서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셔틀버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봉고 같은 거 있죠. 봉고 같은 그 셔틀버스, 교회 버스 운전하는 기사로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서 저 운전 잘한다고. 사실은 운전을 그런 차는 운전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할 수 있다고. 지도를 놓고는 탁 보고는 그 다음에 그 앞 사람이 한번 쭉 달리면서 보여준 거야. 다 적어가지고 한 다음에 딱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사람 안 나타난 거야. 이거 차 끌고 안 나가면 내가 그 돈을 못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 생활비를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야지 뭐. 고속도로고 뭐고 다 해서 전부 다 시간을 다 맞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운전 잘하는 줄 알았어. 사기친 건데도. 자기가 운전은 잘했지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서 앉아서 있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내가 왜 여기 앉아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5년 전에 목사님한테 약속을 하는 게 있는데 내가 교회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까지 딱 들어갔는데 선서를 안 할 거랴.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거야.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게 86년도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너는 친가가 예수 잘 믿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믿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처럼 메시아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본론을 하고요. 결론은 그냥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 그리스도 주 안에서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공허하지 않는 생명의 떡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네요. 그렇게 되면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져요. 근데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돌봐주신다는 성경 구절 있죠? 그거는 NKJV나 KJV에서는 달라요. 염려와 돌봐주심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 다 케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신경 쓰고 있는, 내가 케어하고 있는 것, 내가 신경 쓰고 있는 모든 것을 맡겨라. 네가 못하는 거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신경 쓰는 건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엘리트일수록 다 못 맡겨.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래도 해야 된대. 그러면서 막 버티고 나중에 못하는 것만 딱 맡겨요. 그러면 파출부를 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파출부로 제가 파출부로 15년 뒀다가 되게 더 혼났거든요. 저같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 다음에 저희 딸이 그렇죠. 완전히 만점 받는 애거든요. 전교 1등 하는 애예요. 자기 엄마도 전교 1등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갖고 NYU 대학원 그 2년짜리 코스를 1년 반 만에 마치고요. 한국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갈 수 있잖아요. 거기는 경력이 없으면 입학허가가 안 나와요. 대학원에 입학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대학교 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대학원에 가서 학점을 따요. 미리 따갖고 와요. 대학 여름 학기에 가서 학점을 미리 따요.
A 플러스 맞고 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대학원생들하고 겨뤄가지고요. 그리고 컴퓨터 실험실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기가 된 거예요. 입학 허가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사모하는 그 남자가 같이 일하던 그 실험실에 있는 남자가 프로포즈를 또 하네. 그러니 막 날아갈 것 같았죠. 날아갈 것 같았죠. 그리고 2년짜리 석사 코스를 1년 반 만에 맞추면서 4.0 만점에 4.0이거든요. 다 자기가 노력해서 완벽하게 되는 애가 누구하고 결혼도 자기는 딸 꾸미지가 않는 애가 자기 생명은 자기가 어쩔 수가 없대요. 거기에 걸렸어요. 왜?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거 공부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 모르면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아이가 걸린 불치병이에요. 왜 어떻게 불치병이 그게 축복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불치병에 걸려서라도 아파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 제 딸 그래서 결국은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다는 건 그런 병인데 아들, 딸, 자식들 다 제대로 낳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고요. 병도 안 오고 그렇게 됐거든요. 제 전도 제자 중에 한 명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도 나는 죽을 때 믿을게 안 믿다가 진짜 죽을 병이 걸리니까 사형리 들고 가서 보호전했는데 바로 영접해요. 몇 개월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내쫓아버렸거든요. 고치지 못한다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집안 식구들은 다 예수 믿는데 관심이 없어. 맨날 난 예수 안 믿어 그런 소리만 했으니까 아예 안 믿겠지 하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접하고요. 나중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한인거리에서 나처럼 죽을 때 믿지 말고 건강할 때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무능함이 없어지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으로써 망하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도 그렇게 완벽한 딸이 영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를 한국에 와서 영접을 시키려고 복음 집회에 막 데리고 다녔는데 안 하고 있는데 그 3주 동안에 아들이 데들리 카 액시던트 일주일에 한 번씩 3주 동안 연속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그러니까 데들리 카 액시던트니까 죽을 사고예요. 즉사할 사고를 3번을 당해요. 근데 딸이 아버지 미쳤다고. 아들이 혼자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왜 여기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I can't turn it back. 나는 돌아갈 수 없어.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네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놔두고 갈 수가 있겠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했거든요. 근데 그 평안함을 1년 반 있다가 본 거예요. 영접할 때 그 얘기를 해주래요. 너 1년 반 전에 분명히 봤지 않냐 한국 가서 네가 아버지가 네 남동생
죽을 뻔한 사고 났을 때 평안하더냐 불안하더냐? 평안하지 않았냐? 진짜 예수 믿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거다. 그 소리를 듣고 그때 예수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노력하고 해볼 걸 다 해보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할수록 좋아요. 지금 요번에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대학교 가서 우리 교회 그 대학 가서 보여줬더니 자기 중등부 교사한다고 저보고 같이 교사하자고 그래요. 젊은 애인데. 그래갖고 그러면 그랬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는 중고등부 그 다음에 대학부 청년부 그 선교사였거든요. 그 한국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실제 만 3살짜리서부터 영접해갖고 90살까지 이렇게 전도 폭이 굉장히 넓어요. 왜냐면 그 수준에 다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수준은 되고 어느 수준은 안 되고 뭐 말이 안 통하면 글 모르는 애도 그림 가지고 다 얘기해갖고 말만 통하면 다 돼요.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화되는 삶이에요. 그것은 과거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현재 문제, 마귀 자녀의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냐,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내세 문제에서 천국이 해결되는 구원이 필요한 거고요. 왜 원죄가 생겼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생겼거든요. 왜 떠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속에는 성모 마리아도 들어가 있고 교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만 캐톨릭은 두 사람은 무죄래죠.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진짜 이단이에요. 그 로만 캐톨릭은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한테 마귀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보고요. 바리새인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으면 여호와 하나님 마귀 아닌데 그 얘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아직도 못 알아봐서 메시아닉 주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걸 바꿔놓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가 될 거냐면 남북한 통일되면서 그러면 이렇게 조금 안 돼요. 근데 만주까지, 하얼빈까지 한국 땅 다 될 거예요. 그 연해수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1억이 넘어요. 그렇게 됐을 때 초강대국이 될 거예요. 한국이요. 1억이 돼야지 강대국 소리 들어요. 그리고 땅도 남한 땅에 한 10배, 9배, 남한 땅의 9배가 텍사스 땅이에요. 텍사스 땅이 그 정도 커요. 그러니까 그런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중국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무슬림이 들어오지 말라고. 소련이 망했을 때 무슬림이 들어오는 바람에 85%에서 95%가 무슬림으로 바뀌었어요. 딱 5%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5% 크리스찬이 누구냐면 까레스키, 고려인들, 죽으라고 시베리아 벌판에 버려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서 지금 하얼빈으로 10년 전부터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이게 합쳐질 때 쓰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만주까지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다 맞춰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국제정세 하는 사람들이 통일되고 거기까지 됐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종의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만나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사는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피 흘림이었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대속한 참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갑자기 로마서 3장 8절을 봐야 되겠네. 갑자기 생각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그렇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 마귀를 여호와 증인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 왜 안 멸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독교인들한테 공격해요. 여호와 증인애들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못해가지고 쩔쩔매요. 심지어 신학 박사도 쩔쩔매더라고 미국에서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천사,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도 천사가 타락한 거거든요. 천사장이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고요.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죠. 공중으로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고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개나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갈 자리를 안 믿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를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은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 안 하신 분들은 영접 기도가 되고요. 영접하신 분들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신청할 테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애통함도 내 애통함이 돼요. 그렇게 되면 불치병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 선고 받아가지고 죽어서 집에서 죽을 날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밥을 먹으려고 내가 그 집에서 차로 한 15분? 10분 정도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밥 먹을 때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밥이 안 먹히고 눈물이 줄 지옥 가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그 성경책과 그 다음에 찬송가와 사형리, 그때는 사형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리를 들고 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노방전도, 완전히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되고, 그리고 천국 가셨죠. 네. 제가 천국 가시기 좀 전에 한국 나와서 사업하느라고 그 사이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돼요. 지금 공산주의자가 이 나라를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적화 통일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셔버리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저항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이 나라를 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부셔보겠다고, 크리스찬들을 다 억압해버리겠다고, 완전히 예수 못 믿게 다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항해야 돼요. 그거 저항 안 하는 거는 진짜 자기가 천국에 확신이 없거나 글자는 아예 안 믿었거나 글자는 헷갈렸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럴 때 어떤 게 되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에베소서 6장 19절의 기도가 나와요.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인도해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다 틀려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복을 얻거든요. 그렇게 복을 얻었을 때 세상 복은 다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우선순위가 딱 맞춰지면 더하여 주시는 것까지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 액세서리 중에 하나, 그 액세서리 중에 하나로 아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800만 귀신을 믿는데 예수 큰 귀신이 있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0.2%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면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회복돼요. 그래서 인간이 회복이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을 때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치하는 거는 그건 야바오꾼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정치하는 거지 인간이 아닌 사람이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들은 영적 최전방이고요. 영적 동맹인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얘기하는데 한미동맹 꽉 잡았잖아요. 예. 문재인은 중국 가서 혼밥 먹으면서 작소리도 못하고 김정은이 앞에 가서 차렷자세하고 팍 이렇게 하고 혼자 못하고 있는데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네? 그렇다고 해서 쳐내려오지도 못해요. 쳐내려올까봐 핵잠수함 부산에 들어와 있어요. 걔네들이 치는 순간 여기서 써가지고 아주 박살을 낼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탄두는 없는데 미사일 사거리를 무제한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면 그게 ICBM 대륙간 탄두탄이 돼요. 그 상태로 내려올 때 그 가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핵폭탄 터지는 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야 레이건 대통령이 저기 신의 지팡이라고 해갖고 그 텅스텐 막대기로 내려 꽂으려고 했었죠. 거기 위에서 그 중력 가속도로 내려치면요 완전히 도시 하나가 다 날아가요. 근데 그런 미사일이 있어요 한국에요. 그러니까 저기 시진핑이도 꼼짝 못해요. 왜? 여기서 쏘아버리면 그냥 북경 박살 나거든. 응? 그러니까 못해요. 거기다가 KF-21 전 세계에서 막 난리가 났죠. 응? 이게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반도체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응?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말이 있죠.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까지는 그 뭐냐면 국제 공용어가 3개가 있었어요. 20세기까지는요. 그게 영어하고 프랑스어하고 스페인어였거든요. 지금은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게 한국어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한국말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그 기술을 그 특허 같은 것을 한글로 다 쓰게 되면 그거 배우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특허를 그렇게 한국말로 먼저 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세계 선교하는 엘리트 선교하는 그 단계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 먼저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으면 좋아요. 제 손자는 참고로 네 나라 말을 합니다. 세계 공용어를 다 해요. 몇 살이에요? 아니에요. 몇 살? 내 손주가. 중학생이에요. 오. 그러니까 2008년생인데 그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는 지 엄마가 내 큰딸이 프랑스어 되게 잘하거든요. 걔는 원어민처럼 프랑스어를 해요. 그래서 프랑스어 배우고, 그 다음에 저기 한국어 지우 할머니한테 배워갖고 한국어 배웠죠. 스페인어는요 만화 영화 TV에 만화 영화 보고 혼자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네 나라 말을 해요. 그러면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어떻게 내가 누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운 날, 또 굉장한 소망과 비전과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씀 주신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그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상에서 온 밤을 채워 지혜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전부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각자 회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먼저 우리 정철근 목사님 좀 사모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신장 투석하는데 이제 그 평택에 그 혈관이 막혔대요. 그래서 그 뭐지 평택에서 안 돼서 지금 삼성병원으로 급하게 이제 모시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치료되고 깨끗하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개 기도하고 아마 급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계획과 저희들을 향하신 그런 뜻,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 없어서 또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고생하고 했습니다. 주님께 이런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를 보면서 항상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철원 권사님, 사모님 신장 수술하는데 혈관이 막혔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혈관 혈액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사모님 정성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하고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야열 권사님,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 인도하는 그런 모든 사역에 큰 능력을 다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 건강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사업하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복음 안에서 지켜주소서. 주사파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주사파 세력이 스스로 분열되게 하소서. 속히 복음 통일이 되게 역사하소서.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세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교회가 연합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소서. 이 땅의 각 영역의 사단의 진을 파쇄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학생들, 교사들을 위기 상황에서 보호하여 주소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장모님이 이번 어제 실형을 받았다고 이제 보도를 봤는데요. 제가 그 의정부에 재판하러 다니면서 바로 우리 앞 사건이 이제 그 장모님 사건인데 그 법정에 거의 안 나오셨거든요. 안 나오는데 그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재판 때마다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렇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무슨 근데 밑에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놈들이 장난질을 친 걸 장모님까지, 이분은 돈이 많은 분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근데도 그렇게 덮어씌우고 실형까지, 대통령의 그 어머님, 장모님을 실형까지 저는 하여튼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법부가 우리가 다 공정하게 할 것 같지만 지금 그게 아니도록 이 좌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공작을 해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윤 대통령 정말 주일학교를 다니시는 분이고 또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고 그 모든 신앙과 언어에 나타나거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또 선교사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우리나라를 향하신 그런 뜻을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복음 안에서 지켜주옵소서. 주사파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이 분열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북한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세에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세계 열방을 복음하고 중국을 복음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연합하여 나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이 땅의 각 영역의 사단 신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변화되어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모든 일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학생들, 교사들을 이 상황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다음 황 대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황 대표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목숨 걸고 나가게 하소서. 자기를 죽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 비전, 권능, 사랑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황 대표에게 용건, 인권, 물건을 허락하옵소서. 재정을 속히 풀어주소서. 마음만을 기득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케 하시고 많은 후원자들을 붙여주소서. 황 대표가 우파의 구심점이 될 뿐 아니라 중도 좌파도 설득하여 모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소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소송에서 이기게 하소서. 중앙선관위 사무실 주임 정광훈 목사 AI 촬영 회사와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국정원의 보안점검, 국회의 국정조사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히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게 하옵소서.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보안점검 거부에 대한 수사,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가짜 투표지를 누가 만들어서 집어넣은지에 대한 수사, 민주당 대선 후보 부정경선 수사, 대법관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무방대 이가 활성화되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 조작을 막고 선거 정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가 잘 추진되게 하시고 큰 조직이 되게 하소서. 통일을 대비하여 잘 준비하게 하소서. 캠프 식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서로 돕고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뜻 안에 세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한국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가 후속 구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국의 황 대표를 중보하는 기도팀을 많이 세워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중보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주님이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황 대표님을 또 이 땅에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며 목숨 걸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생명과 모든 것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습관적으로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하여 주님의 주시는 비전과 권능을 얻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 비전, 권능, 사랑을 주시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황 대표에게 용건, 인권, 물건을 허락하옵소서. 재정을 풀어주시고 만만의 기적에 많은 후원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황 대표가 우파와 모든 국민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설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많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소송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국회의 국정조사가 열매맺게 하시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하시고 부정선거에 대한 물품들을 압수하여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방대 이가 활성화되고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선거 조작을 막고 선거 정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가 추진되고 큰 조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대비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통일의 비전을 저희들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캠프 식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서로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안에서 뜻 안에서 세우게 하시고 한국과 이스라엘 원네트워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황 대표를 중보하는 기도팀을 세워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
함께 중보하는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 모든 일들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주님 안에서 큰 저희들 비전을 갖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황 대표님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많은 동역하는 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